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또 함께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강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또 약한 존재는 없을 정도로 또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것만으로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아지는 2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히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 살 수 있고 또 물을 먹지 않고는 5일을 버티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즉 토기를 말합니다. 토기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반면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땅에서 충만하며 살아가는 통치자, 지배자로서의 축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의 능력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로마서 8장부터는 바울의 신앙과 또 그의 핵심적 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락이기도 하면서 믿는 우리들에 대한 성령님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처럼 신기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옆에 누군가가 있듯이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시면 감각에 좀 무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무딘 편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아파도 별로 감각을 잘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뭔가 흘려도 잘 못 알아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겉사람이 무딘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무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 중이거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내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난감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늘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정작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돕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26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약함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간구하지 못하는 것을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데 방법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사태를 분석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나니라고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 도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이 기도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잠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왔는데 다들 잠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제자들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보다 더 심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고 또 가르쳐 달라고 열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어려워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몰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시련이 닥쳤을 때,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의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만 대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롭게 문제에 대하여서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손들고 무릎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맨 나중에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적인 일보다 우리가 육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조금은 더 말씀을 보고 조금은 더 기도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나는 영적인 것보단 육적인 것에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무능함을 인정할수록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영적인 것이 더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다 보니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반응하지도 못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6절에 계속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성령님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바울이 말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는 영적인 나의 숨을 쉴 수 있는 것,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지요. 지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늘 지진으로 불안해하고 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안전지대라고 믿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도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엊그제만 해도 큰 홍수로 인하여서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미래를 알았다면 이런 재앙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였을 텐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가 활동을 보내는 시간, 여행을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요즘은 커피숍에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은 아마 밤을 새워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 그래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1시간만 하면 힘들어합니다. 말씀 보면은 1시간만 보면 왜 이렇게 눈이 감기는지, 기도 시간 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다가 온갖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깐이면 끝나겠지, 금방 백신이 나오겠지, 곧 종식되겠지, 곧 예배 모임이 다 회복되겠구나,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현장 예배 때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안고 산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보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눈치 보는 시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찾고 계신가요?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 없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빌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위험한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좋은가를 알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도우심을 통해 능력 있는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있어야 정말 진정한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부르짖게 될 때에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그런 경건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보고 예배 생활 잘하고 경건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는 긴밀한 교제를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라는 감동, 누군가를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라는 그 성령님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계속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정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누군가 날 말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뭔가 좀 시원해진 것 같고 해결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지요. 반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요? 내 상황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이런 고난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해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부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찾는 단어가 주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여,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거밖에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도 언제나 항상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실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보다, 육신의 정욕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기도를 대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간구하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좀 찾아봤는데요. 아시나니라는 의미가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령님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간구는 성령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 반면에 우리가 구하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간구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알민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파악하는 데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넘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비록 좋지 않은 상황,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 또한 감사하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가 나올 때 그분은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간구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보완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성도의 숫자가 1만 명까지 부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찬양가사처럼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발전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발전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아래층에는 기계는 없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이 나의 목회의 비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기도의 발전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발전소가 되어서 우리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성령에 불타는 교회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간구하여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